찬양해보자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의 참 자유 주셨네. 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찬양 이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한 번 더.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잠깐 눈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삶이 짧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사랑 가득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따스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기지개 한번 봅시다. 자, 예배가 시작되지 벌써 45분이 지나서 전사님이 지금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좀 우리 기지개도 좀 펴고, 이제 말씀 드릴 준비 딱 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쫙 펴봅시다. 말씀 들을 준비 좀 됐어요? 우리 그 전에 우리 강현이 우리 또 중고등부 올라오게 되었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에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자마자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자, 우리 강현이 너무 축하하는 마음에, 자, 전사님 멀리 갈 수가 없어서 좀 나와서 받아주면 좋겠어요. 우리 강현이, 네, 선물입니다. 축하해요. 앞으로도 자주 우리 중고등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 두 번째 가죠. 교회와 학교. 자, 워밍업으로 여러분 다 다루었으니까 우리 오늘은 과연 교회와 학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컷만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주일 학교라는 것이 있어.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모두 주일 학교에 간대.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나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남들보다 학교를 하루 더 가는 거야. 여러분 학교 하루 더 가서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눈빛으로만 말해주는, 학교 하루 더 가서 별로 안 좋다. 자, 어쨌든 우린 주일학교라는 개념을 통해서 학교 하루 더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학교니까 당연히 일단 일반 학교에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교회 학교에도 선생님이 계시겠죠. 자, 근데 뭐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부른대요. 아저씨라 안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누리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갔고, 그래서 글로리랑 하루랑 같은 반을 형성하게 되죠. 자, 근데 오늘 주제가 교회와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왜 교회에도 학교가 있나요? 한번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앞서 학교에도 선생님이 계시다라고 했어요. 교회에도 선생님이 있죠. 학교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학교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말고 생각나는 거 바로바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과서, 또 친구들, 또 은솔아 뭐가 있을까? 학교 가면 딱 가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야? 급식? 뭐 이런 거 아니지? 뭐가 또 떠올라? 현민이 뭐가 떠올라? 학교 가면 이게 있죠. 뭐예요? 교장쌤. 수준 높은 교장쌤. 네. 당연히 학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수업. 굉장히 좀 고지식한 수업도 있고. 자, 뭐 선생님 있고, 수업 있고, 교장쌤 있고, 뭐 급식도 있겠고, 칠판도 있겠고, 그리고 아까 답 나온 것 중에 교과서도 있죠. 전사님 때는 슬기로운 생활, 뭐 즐거운 생활,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때는 그냥 뭐 국어, 사회, 뭐 도덕, 뭐 과학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게 되듯이, 여러분 교회 학교에도 교과서란 게 있어요. 그 교과서가 뭐겠어요? 당연히 성경이겠죠. 자, 근데 문제는 성경의 분량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우리가 읽는 일반 소설책 기준으로 페이지를 환산했을 때 자그마치 2만 1000페이지입니다. 400쪽짜리 50권 가량 되는 분량이에요. 그거 읽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선정했잖아요. 신앙탐구노트 누리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들을 배우자라고. 자, 근데 누리책은 총 몇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죠? 얼른 목차를 보니까 몇 개예요?
7개의 챕터죠. 1권 말고 2권도 있습니다. 2권도 동일하게 27개의 챕터 다 합쳐서 54개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54개도 좀 많아 보여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2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전사님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이거를 노래로 전사님이 시환이 어렸을 때 자장가 대신해서 불러줬었어요. 어떤 노래냐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렇게 2가지로 여러분 압축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1700년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만든 책에서 이렇게 성경을 잘 요약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이 2가지를 하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단어 지어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삶이라고 단어 지어볼 수 있겠죠.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게 뭐다? 믿음과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리책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말해요. 주일학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곳이야. 일반 학교가 아니라 교회 학교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곳.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학교 이런 거 가르치지 않죠. 여러분의 도덕 선생님이, 여러분의 수학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치던 거예요, 학교에서? 아니죠. 교회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고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 2가지의 것들을 조금 바꿔 표현하자면, 하나는 교리라고 할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윤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린 2글자로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탐구 노트 누리를 통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윤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학교에서 지금 윤리와 사상 이런 교과서 있지 않아요? 왜 막 소크라테스, 막 플라톤 이런 이상한 사람들 막 이름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름 학교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교리는 무엇을 믿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윤리는 무엇을 행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요. 교리는 개념에 집중을 해요. 윤리는 삶의 상황,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며,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교리는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인간인 이상 여러분은 생각해요. 2번째로 윤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교리와 윤리, 요 2가지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하게 돼요. 우리 전사님 여기 왔을 때 올바른 신학의 중요성이라고 우리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무의식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교리와 윤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건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죽게 되고 또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자, 그러한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 삶의 상황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았을 때 안락사에 대해서 그럼 과연 우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우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안락사가 뭔 줄 알아요, 혹시? 전사님 만화 하나 준비했는데, 이제 벨기에는 여러분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뇌사 판정받은 식물인간이에요. 벨기에 환자 23년간 식물인간으로 있었나 봐요. 깨어 있었다. 근데 밑에서 식물인간 안락사 시켜도 하면서 흐뭇한 미소들을 짓고 있죠. 근데 뭐래요? 다 듣고 있다. 식물인간, 더 이상 어떠한 반응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은 그냥 편하게 우리가 안락사 시켜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사님이 신대원 2016년에 전사님이 신학대학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사람들과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그때의 자료들을 좀 가져와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안락사가 일단 뭐냐면 에우다나시아, 이거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안락사를 뜻하는데 무슨 뜻이냐? 에우라는 좋은과 다나토스란 죽음 합쳐서 좋은 죽음, 편안한 죽음을 가리키는 게 여러분 안락사예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뭐라고요? mercy killing, 살인인데 무슨 살인? 자비로운 살인. 이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편안하게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그러한 살인이래요. mercy killing이죠. 여러분, 적극적인 안락사, 소극적인 안락사, 여러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안락사는 뭐예요? 의도성을 갖춘 사례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충분히 살 날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독극물을 투여해달래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사가 독극물을 투여하여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 적극적인 안락사죠. 여러분, 소극적인 안락사는 죽음이 임박한 시점이 일단 아니에요. 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생명 연장 기구를 제거한다라거나 그러한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식물인간이 예가 될 수 있겠죠.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안락사는 없던 죽음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없던 죽음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없던 죽음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안락사입니다. 자, 안락사랑 자연사의 차이점. 이거 다 깨졌네. 안락사랑 자연사의 차이점. 이런 것도 이제 알면은 좋긴 한데, 그러면 과연 그냥 자연사 하도록, 사람이 그냥 죽음에 이제 이르러서 죽게 되는 거랑 안락사랑 뭔 차이가 있느냐? 안락사는 아까 말했지만 죽음이 임박해 있지 않은 시점. 이 사람은 충분히 살 수 있고요. 계속해서 치료받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독극물을 투여한다라거나 아니면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안락사라면, 자연사하도록 하는 것은 진짜 이제는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한 이 사람의 죽음이 가까워왔어요. 정말 극한 말기암 환자라거나 더 이상 치료하여도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냥 죽음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 이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그게 자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과연 안락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혹은 자연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생각과 그 개념을 가지는 것에 따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소위 주일학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락사를 국가별로 시행하는 이게 현황인데, 적극적인 안락사를 합법화해서 시행하는 국가들이 유럽에 몇몇 나라들 있죠. 아시아는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아요. 조력 자살 같은 것도 있게 되고, 이러한 여러 나라의 시행 현황이 있고,
대표적으로 해본 네덜란드는 가장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시킨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안락사의 그 건수가, 사람들을 안락사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만든 건수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대충 설문조사를 이제 해보니까 안락사의 찬성 이유로 제일 압도적인 게 죽음도 인간의 권리이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닐지 몰라도 죽음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역시나 고통이겠죠. 너무 극한 고통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의 고통은 의미 없다라는 마음에 안락사를 시키도록 하는 것. 마찬가지로 안락사 허용 시의 환자 상태도 진통제로도 더 이상 이게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극심한 고통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는 식물인간, 시아무 판정, 여러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가장 먼저는 일단 그럼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사람들은 죽음도 인간의 권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죽음도 인간의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몇몇 말씀들만 보아도 사는 때도 있고 사람이 죽는 때도 있으며,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리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특권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 사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이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법적이고 의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여러 문제들이 복합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과연 고통이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전사님은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바꿔서 질문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왜 주어지지? 왜 우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 라고 질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바꿔서 왜 우리는 더 고통받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우린 고난을 받지 않죠? 여러분, 과연 고통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통은 참 아픈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로 성경은 고통을 통해 사람들이 배워가는 것이 있고요, 고통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우린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 안락사에 대한 우리 나름의 입장을 정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교리와 윤리,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누리노트의 주제 말씀이었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배우는 것,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배우는 것, 그게 만약에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면, 그 내용을 배울 때라야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여러분, 이 쉼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공부하지 않는 것? 게임하는 것? TV 보는 것? 그냥 우리가 뭐 여행 가고 놀아다니는 그런 것도 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쉼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은솔이 꽃이 피면 아프겠죠? 당연하죠. 우리의 몸은 피부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아파요. 뭔가에 찔리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죠. 여러분이 높은 산을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봤을 때 감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미술관 가서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이건 그냥 물감 덩어리일 뿐이야 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조화로운 악기의 연주를 들으면서 이건 그저 음파의 진동일 뿐이야 라고 생각지 않고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왜냐? 물질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있고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린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 가난할 수도 있고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깊은 내면의 마음과 영혼이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교회학교는 생각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세상 어떤 일반 학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냐고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죠. 윤리와 사상을 통해서, 도덕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들 통해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도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그 꿈을 다 이루었다라고 해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학교는 그 만족에 이르는 것이, 만족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일관성 좋아하세요? 일관성이 뭐예요?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반갑고 착하고 친구들아, 우리 정말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쟤는 저래서 안 돼. 진짜 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는 모습 보이면 실망하겠죠. 우린 모두 일관성을 좋아해요. 나를 대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한결같이 대해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답변해주는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 믿을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는지를 우리가 거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세계관이라고 정의할 때, 여러분, 어떠한 세계관이 여러분 삶의 일관성, 전사님이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란 여자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 여러분 한번 듣고 해보세요. 만일 내가 밤에 문 밖에서 손전등, 후레쉬를 켠다라면 나는 그 손전등을 봄으로써, 후레쉬의 눈을 가져감으로써 손전등의 성능이나 품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손전등이 비추는 수많은 사물들을 봄으로써 품질과 성능을 판단할 것이다. 빛의 원천의 밝기는 빛을 내지 않는 사물에 비추어진 밝기에 의해 평가된다. 종교 혹은 일반적으로 영적 생활 방식, 아까 말한 걸로 하면 세계관의 가치는 이 세상의 대상에 비추어진 밝기의 정도에 따라 평가된다. 후레쉬의 성능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비출 수 있는가를 따라 이 후레쉬의 성능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하고 어떠한 종교, 어떠한 철학, 어떠한 생각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경험들과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마땅히 답변을 해야 돼요. 일관성 있게 답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원,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더 좁게는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불교는 이에 대해 답변 내놓고요. 힌두교도 이에 대해 답변 내놔요. 자, 그러한 답변, 여러 답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미,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우리 인류의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할머니를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도덕성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모든 종교는 여기에 대해 설명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운명.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세상에 시작이 있다라면 끝도 있을 텐데 우리가 처할, 세상이 청할 운명은 무엇인가?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여기에 답변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경험들에 가장 일관성 있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에 대해 믿을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 생각보다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은 6일 동안 일반 학교를 다니겠지만 여기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곳이에요. 깨닫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배움을 얻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이곳에 우리가 잘 나와야겠죠.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배워가야겠죠. 배우는 가운데 질문이 있는 것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저랑 함께 나누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이란 챕터로 들어가면 됩니다. 과연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이게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될지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책을 잘 읽어오고, 그래서 우리 장태준 선생님이 준비한 여러 또 문제들, 질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기독교 세계관을 차곡차곡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후레쉬가 주어져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만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학교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께 배우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구멍이 메꾸어지게 되고 하나님 공허함이 만족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아직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머무르게 하시고 교회 학교로 나아오게 하셔서 이 진리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오늘 중고등부 예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모두 마쳤고 우리 지난주처럼 동일하게